시편 24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8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24편의 주제를 왕이신 여호와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의롭게 해주실 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좀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22편부터 37편까지가 심판에 대한 강구인데, 심판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방편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은 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강구하는 내용이 22장부터 25장까지인데, 22장에서는 찬송 중에 계시는 주께서 의뢰하는 자들을 건지기를 원한다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나라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족속이 예배케 하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23편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 인도하신다.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 나라의 주제이신 여호와, 목자이신 여호와, 그리고 24편 오늘 내용은 왕이신 여호와. 이렇게 찬송 중에 또 나라를 주재하시는 또 왕이시고 또 목자이시고 그리고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삼라만상이죠. 이 삼라만상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가 그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고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좀 그렇게 영구한 것 같지 않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운행하시다가 이제 마감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겠죠. 지금은 건설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은 거두실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얼른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그러면은 착해야 되는구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로 인도해 가셔서 의롭게 하신 후에 그곳에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왕이신 그분이 이 천지도 당신이 지으셨고 이 천지를 당신이 다 운행해 가시면서 또 자기가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의로 인도해 가신다, 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면, 그는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했죠.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고 이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보고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얻게 되면 우리가 복을 얻는 거예요. 복을 얻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은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의로워야 돼요. 앞에서 의로운 자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의로운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가지고 거기에 참여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육적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 껍데기 몸뚱아리만 이스라엘 민족이라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도 나왔지만은 결국 영적 이스라엘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어서,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온 천지에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차별 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신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신다. 그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죠. 결국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그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그러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영광의 왕, 바로 천지를 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참여케 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을 돌려라 하고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반복하듯이 하는데, 이게 이제 노래, 우리 찬양으로 말하면 그게 후렴이죠. 후렴. 후렴으로 같은 말을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25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언약의 여호와께서 인자와 진리로 교훈하시고 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인자와 진리로 교훈하신다. 25장 2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여호와여, 그러신 분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도 결국은 뭐 도지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러면 이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기다립니다. 종일 기다린단 말은 끝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구하지만 솔직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다가 자꾸만 물러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목적이 나름대로 작정을 해놨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도로 나를 교훈하실 줄을 믿고 내가 종일 기다리나이다. 이건 끝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종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끝이죠. 끝까지죠. 종자가 이 끝 종자 아닙니까? 물론 뭐 하루의 끝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종일 기다린다고 해놓고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다? 영원부터 있었다. 영원부터 있었으니까 영원까지 이루어지겠죠. 주의 긍휼, 주의 인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작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종일 아니라 영원토록이라도 우리도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안 믿어지면 못 기다리는 거죠. 어쩌겠어요. 결국 우리가 중간에 자꾸만 나태하고 또는 떨어지는 거는, 포기하는 거는 그게 결국 타락이에요. 타락이 다른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날마다 외친 게 그 소리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 얘기 했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말라기가 그랬나요? 말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사랑해 준 거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실감이 안 나지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 선택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영원히 너를 선택했다, 너 안 버린다 그 얘기인데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그리고 에서는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에서 쪽이 더 잘 돼요. 우리 창세기 역사를 쭉 보시면요, 야곱의 역사와 에서의 역사가, 야곱이 12지파 이렇게 막 분리할 그때 무렵에 이미 에서는요 나라를 만들었어요. 왕국이 건설돼 가지고 그냥 막 몇 대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제서야 애굽에 종살이 내려가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 올라오면 뭐예요? 그냥 나그네로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비로소 이제 올라오기는 올라오지만은 그때까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 삶이잖아요. 무슨 사랑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는 벌써 다 깃들 다 잡고 있어요. 깃들 다 잡고 벌써 그 중원을 호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면 그게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자꾸만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뭐가 사랑한다는 겁니까? 내가 너 택해놨지 않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답변인데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뭐가 나한테 손에 뭐 지어져야 되는데 지어지는 게 없어요.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뭐 이렇게 지어드릴 게 없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뭘 지어드리겠어요. 제가 뭐 복권이나 당첨이 되면은 툭툭 잘라드리겠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해주시고 내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목사가 어떨 땐 답답하지요. 그럴 때 힘들어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데 솔직히 뭘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밖에 위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또 말은 잘하네. 그렇죠. 목사가 뭐 말밖에 할 게 있나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아이고 누구 말은 못해 그러죠. 말은 말밖에 못하지 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소개해 줄 따름이죠. 그래도 믿으세요. 그래도 믿으세요.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것만 하나님이 안 잊으신다면 언젠가는 해주시겠죠.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시겠죠. 그걸 죽을 때까지 믿으세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못 받더라도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온전한 위로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낙담이네, 그렇죠? 죽은 다음에 위로받는다니까 이건 낙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으시려니까 낙담이죠. 예, 이 땅에서는 받을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땅의 거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 땅의 거, 예, 사실 제가 지금 연속 지금 3주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또 적어놨는데 주보에다가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좀 다른 걸 바꾸려다가 아이고 이 말씀을 오늘 또 한 번 더 들으실 분이 또 있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약간만 수정해 가지고 다시 좀 올려놨는데, 예, 사실 우리가 너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어릴 적만 생각해봐도 지금은 그때 비하면 상당히 지금 사실은 부유합니다. 부유해요. 부유한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옆을 돌아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내가 좀 못하지요. 사실은 남들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만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지금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먹고 살기만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더 이상 다른 걸 자꾸 바라니까 지금 부족한 거고 더 이상 다른 걸 또 기대하니까 실망스럽고 자꾸 그런 거지. 사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마음을 조금만 비우시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나는 솔직히 제가 하도 옛날에 못 살아봐서 그런지 나는 지금 너무 풍요롭고 너무 지금 좋아요. 사실은 남들은 아이고 목사님은 뭐 교회 부흥되는 것도 원치도 않고 그냥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만족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비전도 없다 그러는데 나는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뭐 막 이런 막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10번도 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자관 원래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그 맨날 듣던 얘기만 또 들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 좀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생전 안 들어.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들은 사람은 또 듣고 해가지고 잔소리같이 들리고 그래요. 근데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사실은 들어둬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또 우리도 마음이 헷가닥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고할 게 아니에요. 예. 예. 여술은도 배가 부르니까 발로 하나님을 뻥 찼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리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배부르면은 발로 차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불러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한 줄 못 느끼면 이게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행동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어떤 삶의 그 궤적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심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어떤 행적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시고 주의 선하심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달라 그 말이죠. 그거대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되어져야지 우리 행한대로 되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렇죠? 심판을 받아도 우리 행한대로 심판받으려면 우리는 다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결국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계획대로 그리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 교훈이 참되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로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언약의 자손들이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변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진리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고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고 이러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현실적으로 나의 행함은 부족함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인데 그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게 땅을 상속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만 상속한다 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그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유업으로 주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 이제 악한 자들이 쳐놓은 그런 함정 같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현실적인 한탄이죠. 이 시인이 지금 환경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런 노래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사실은 최악이죠. 최악이고 고통 속에 있고 자기는 사실은 죄악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진리와 인자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걸 한마디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내게 은혜지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보세요. 지금도 원수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원수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면서 나로 하여금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만을 바라요. 나의 타락하기만을 바라요.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만을 바라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말 어찌 보면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유혹을 줘요. 그럴 때 내가 중심에 잡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10번도 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원수가 나를 그렇게 심히 미워하고 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과 정직,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게 성실과 정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신실하신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여호와가 결국 이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스라엘, 바로 언약 자손을 그 모든 환난에서부터 속량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26절로 28절 승리를 강구하는데, 당연히 대적으로부터의 승리죠. 지금 심판의 그런 장면에서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26편과 27편, 28편은 인자의 주, 구원의 주, 공의의 주, 이렇게 주제를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26편은 인자의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양심을 단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판단한다. 하나님이 어쨌든 심판주 아니십니까? 그 심판주가 악한 자들은 바로 그냥 심판을 해서 진멸을 시키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 심판이라는 개념보다는 판단의 개념이죠. 판단. 판단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인한 체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의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면서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양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게, 전에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 말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마음이 헷가닥하면은 이거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고에 붙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시면서 나를 지금 그렇게 단련해달라고, 내 마음이 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26편 우리 한번 조금 교독해 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예, 여기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또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그 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랐다 그 말이에요. 따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걸 믿고 지금 그렇게 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과연 잘 따랐는지 잘못 따랐는지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판단해가지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셨어. 그래서 내가 혹시 만약에 내가 많이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를 뭐 시험해가지고 나를 그냥 뭐 내가 잘못했으면 날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으로 지켜달라 그 말이죠. 그게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뜻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처음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믿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중간에 자꾸만 이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꾸만 우리가 변질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르게 잡아주시고 교정해서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그 얘기죠. 자,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듣고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금 전에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단련해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공의대로 만약에 심판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냥 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판단하실 때에 인자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막 공의로 하신다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가 내 목전에 와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기초에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단련해서 나를 견고히 서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나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주님의 진리만을 따르고 허망한 사람 가치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간사한 사람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악자의 집회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로 내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 이런 표현할 수,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8절 다시 한번 교독해 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쪽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 조금 전에 주의 그 판단하실 때에 주의 인자로 내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말이죠.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죄인처럼, 살인자처럼, 사악한 자처럼, 뇌물이 가득한 자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 악인들은 정말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 쓰고 있잖아요. 어제 그 형님 집에 갔더니 그 신문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신문에 칼럼을 하나 보여줘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 이제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에 대한 그 마키아벨리즘 군주론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권력이라는 거는 무조건 잡고 봐야 된다. 권력은 무조건 잡고 봐야 돼요. 잡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온갖 공약을 다 해도 괜찮다.
뭐 간 쓸개 다 빼내줘도 괜찮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도 안 지켜도 괜찮다. 안 지켜도 권력은 유지할 수 있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니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마키아벨리의 주장이에요. 그게 이 모든 권력자들의 교과서입니다. 근데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 백성들은 뭐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란다잖아요. 근데 사랑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함으로 갚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그런 정의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얘기가 거기에 다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사실은 막 분노가 느껴질 정도예요. 물론 그 부분만 뽑아내가지고 기록해놨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모든 정치인들의 교과서라면 그거 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안 읽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정권 획득의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이 되고, 그걸 목적이라면 정치인들은 모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공략합니다. 근데 그 공략은 하나도 실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정당해요. 네. 지난번에 대통령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세종시 그거 했다가 그건 뭐 선거철이면 원래 다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그 표 받으려고 무슨 소리를 못 하겠냐고 그런 소리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지켜도 전혀 그 권력 행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 그걸 순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순진한 거죠. 바보지요. 그 바보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 방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깨어나서 그 정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속으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요, 진짜 그것만 보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짐승이 맞아요. 딱 짐승이에요. 짐승은 그 빼앗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쓰잖아요. 온갖 수단 다 쓰잖아요. 그리고 빼앗기만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잡아먹기만 하면 돼요. 그게 그런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어요? 악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거죠. 살인자, 손에 사악함, 오른손에 뇌물, 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짓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과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나이다. 이것만 해도 의인의 고백으로서는 합당한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이거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27편은 구원의 주께서 그의 초막 속에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장면인데, 아직 뭐 3시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하죠. 조금만 더 합시다. 장이 많이 나가도요, 시간 많이 안 갑니다. 장은 많이 나가죠. 근데 시편은요, 이렇게 장이 많이 안 나가면 우리가 진도를 못 맞춰요. 뭐 진도를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너무 길어버리면은 그것도 또 너무 지리하니까 가는 데까지는 가봅시다. 27편의 내용은 구원의 주께서 그의 초막 속에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원의 주가 당신의 초막 속에 지키신다. 그의 초막은 하나님의 초막입니다. 하나님의 초막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마치 생명싸개 속에 감추시듯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의인을 그렇게 하시고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27편 한번 또 교도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 이 장면은 본장이 어떻게 보면 꼭 결론적인 같은 이야기인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그 강점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꾸만 어떤 뭐 상황이 바뀌면 자꾸 두려워해요. 어떤 뭐가 조금만 덜 좋아져도,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두려워요. 이건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짐하는 이야기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도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막 끊임없이 막 다가오죠. 끊임없이 지금 위협하고 있죠. 끊임없이 모든 환경이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 아래 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아래 내가 들어가 있다. 라는 사실만 믿어도요, 두렵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섭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사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전쟁 일어난다 소문만 듣고도 라면 사러 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는데 그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 대단해요. 어떻게 지난번에 포탄 떨어졌을 때, 연평도에 포탄 떨어졌을 때 라면 사놓으신 분 계세요? 참 내가 너무 무감각한지 그냥 그 소리 보고도 듣고도 별로 그렇게 큰 적이 없더라고요. 큰 느낌이 없어요. 내가 너무 무감각해졌나 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막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는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무서워? 뭐가 두려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거는 이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 가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거, 그냥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분만 함께 한다면 정말 천하를 다 잃어도, 오늘 오전에 95장인가요? 찬송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외에 나에게 아무것도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만 있다면 온 천하를 다 얻은 거나 똑같다는 거죠. 정말 그 믿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교회에서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 자꾸 어떤 물질적인 뭐 어떤 자꾸 추구하시면 다 실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제가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혜택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아무런 능력이 제가 없으니까요. 저부터 돈 많이 못 벌어봤는데 저부터 뭐 그렇게 그냥 저는 먹고 살 정도는 내가 벌었지만은 정말 남에게 베풀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내가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그런 걸 저한테 기대하시면
제가 아무도 흡족하게 해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나한테 상담하면 제가 흡족하지를 못해요. 제가 상담은 해드리겠지만 흡족하기를 못 해드려요. 그냥 최선은 다할 수는 있죠. 최선은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언제나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뭐 그런 거는 제가 전해드리겠죠. 그런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로 만족하게끔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되면 정말 참 내가 답답해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작. 예,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다.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같은 말이죠. 시적인 표현으로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대적도 더 이상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를 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린다. 들린다는 말은 뭐죠? 원수 위에 들리면은 승리한다, 그 말이죠. 원수를 결국 굴복시키고 그 머리들 위에 내가 깃발을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승리죠, 승리.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그 원수들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마침내는 그 원수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하겠죠.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7절입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그러한 자기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고, 뒤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뭘 기도합니까?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도요, 너무 힘들면 자식을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3살짜리 애를 그냥 엄마가 버렸지요. 사실 남편에게 사랑을 잃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요, 여자는 내가 여자가 안 돼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식에 의하면 그래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못 받으면 베푸질 못합니다. 원래 우리 기본 원리가 그래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사랑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통로에 불과해요. 파이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물이 내게로 들어와야 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는 게 없으면 내가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본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사랑이 나가는 건데, 받은 사랑이 없고 증오만이 있으니까, 받은 증오밖에 없으니까 증오가 그대로 자식에게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래 그렇잖아요. 사랑 못 받는 사람은 집에 강아지도 사랑 못 해요. 그래서 발로 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뭐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러는데, 근데 자꾸 인간의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인간에게 사랑 못 받았을 때 절망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나에게서도 막 증오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면 변함이 없지요. 인간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인간에게 기대할 건 없으니까. 인간은 원래 그러려니 하니까. 인간은 원래 가변적이잖아요. 상황 따라 바뀌어요. 예. 바뀌기 때문에 어제 그 윤지영 성도가 나한테 뭐 메일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글귀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는 좀 화장실에 갖다 좀 붙여놓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있는 걸 아무리 두고 봐도 좋은데 왜 바꾸냐고 그러냐고요. 나도 일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일 안 하겠다네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나요? 네, 사랑을 받고 다 잊어먹었네. 뭐 자기를 자랑한대요. 처음에는 일어서기만 해도 자랑하고 말하기만 해도 자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뭐 할 또 자랑하고 또 뭐 할 때 자랑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 거꾸로 된대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오줌 똥만 가려도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 50대 이후부터는 돈을 많은 걸 자랑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뭐 어떤 뭐 건강한 걸 또 자랑하고 또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또 뭐까지 자랑하냐면은 오줌 똥만 가려도 자랑한대요. 왜냐면 벽에 똥칠만 안 해도 자랑한다는 거죠. 나중에 걸어 다니기만 해도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예. 점점 나이 들어가지고 예. 인간이 그래요. 인간 별거 아니에요. 있을 때 그냥 잘하는 것 뿐이지 뭐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면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약간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사람에게 기준을 삼으면 사랑에 사랑받고 살려고 하면 절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춰놓으면 사람이 사랑하든 말든 미워하든 말든 죽이려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그놈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를 변화시킬 게 없어요. 나를 우울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환경에 따라서 남의 그 대우에 따라서 내가 자꾸 가변되는 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덜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반성할 일이에요. 믿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그리고 견고한 그 마음 달라고 나의 마음을 단련해 가지고 그런 거에도 좌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않아서 위준 자와 나를 떠나는 자들이나 나를 싫어하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 자들의 땅. 산 자들의 땅이 어디죠? 네? 산자들의 땅은 산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음 하나 가지면 돼요. 이 믿음이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산자들의 모임이에요. 산자들의 모임. 산자가 죽은 자 때문에 좌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있는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이 머물 그들은 자들 때문에 우리가 왜 좌우가 돼요? 왜 흔들려요? 네. 자, 우리는 이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너무 큰 거, 이 세상 거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런 거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진리, 온전한 자유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의 견고한 신앙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영원한 사랑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도록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는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